사도행전 지나고 나서 로마서가 처음으로 있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쓴 성경이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록한 서신서로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편집할 때 로마서가 먼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시죠. 그래서 로마서가 첫 번째로 들어갔는데 처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갈라디아서입니다.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후고 세 번째가 고린도 전후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네 번째 편지가 되겠죠. 자, 이 로마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또 왜 첫 번째 오게 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제국 나라,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도 로마에 총독이 와서 다스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로마였었는데 로마에는 아직 사도가 파견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는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명절을 지키는데,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복음도 듣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다시 로마에 가서 이제 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파견되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좀 지각각이고 무엇을 믿는지도 잠깐 헷갈리게, 즉 요즘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행위, 선함 이런 거를 믿는 데도 있고 뭐 신비 막 그런 거를 믿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변증법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지 신학자들도 야, 이 로마서 원본 한 장만 있으면 정말 내 소원 돋겠다. 그럼 원본이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죠? 원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사도 바울도 이 로마에 가서 똑바로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로마에서 막 이제 하고 안 썼다, 로마서를 안 썼다. 내가 가서 다 전했는데 뭐. 그럼 아유 어떡합니까, 그죠? 이 정말 주옥 같은 로마서가 생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직임을 받은 이후의 행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움직이면은 전도했고요. 멈춰섰으면은 글로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 표어 같은 것들이 그런 표어들이 많았어요. 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오랫동안 체류하는 때가 있으면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을 글로다가 정리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선교와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붙잡아서 고문하고 막 그런 문명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뭐 서울에서 그 복잡한 데서 왜 살아? 막 그만큼 또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못 떠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에서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은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또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얼마 전에 쓰레기를 담다가 쓰레기 속에 뭔 날카로운 게 있어갖고 손가락이 이게 좀 찢어졌어요. 근데 늘 쓰는 거니까 다친 건 모르고 뭐를 딱 잡으면 아! 하고 막 그래요. 지금은 아무렇지만 상처는 그래요. 상처는 자체도 아프지만 그것을 건드릴 때 항상 고통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상처를 다 당해요. 상처 없는 사람, 뭐 죽은 사람이거나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상처 다 있어요. 큰 상처는 이게 또 요즘 흔히 말하는 PTSD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비슷한 경험만 당해도 큰 사고나 뭐 그런 거를 당하면은 막 공황장애가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그래요. 실질적으로 안 일어났는데도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그래요. 큰 심적인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큰 상처만 위험한가? 작은 상처도 위험해요. 작은 상처는 잘 내가 고치려고도 안 하고요. 그냥 저절로 낫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게 쌓여서 내 체질이 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갖다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중학생 아이가 나왔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의사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어렸을 때 이제 유튜브로다가 먹는 거 소리 ASMR인가요? 그거를 이제 해갖고 막 구독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내가 의사가 이제 돼야 되는데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러고서 유튜브 하는 거를 갖다 끊었대요. 그래서 사회자가 지금 공부 잘하냐 그랬더니 내가 그때 미처 몰랐다고. 수학이 그렇게 어려울지 뭐 과학이 나하고 그렇게 안 맞을지 예전에 그때는 내가 몰랐었다고. 자, 어렸을 때 공부를 하고 또 그 공부를 잘한 걸로 인해서 칭찬을 받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기대를 받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이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놓고 안 하고 그래도 사라지네 뭐. 그게 쌓여지잖아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해도 습관이 안 돼서 못해요. 어떻게 하는 줄도 몰라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나에게 있는 작은 상처들, 문제들, 상처와 문제라는 것은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나를 정말 위험한 것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자꾸 반대되게 되는 그런 것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어떤 아이가 가는데 두 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그 네덜란드는 국토의 뭐 대부분이 해수면보다 낮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바다가 되게 생겼으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막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어깨로도 온몸으로 막아갖고 다음날 이제 사람들이 볼 때까지 그래서 그 마을을 지켰다는 그걸 예화 들어보신 적 있죠? 조그만한 게 큰일 냅니다. 그거 내비두면. 그게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작은 상처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으로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자꾸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게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왜 우스갯소리로
돼지는 한 숟가락으로 되는 것 아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많이 먹었다고 체중 많이 나가는 과체중으로 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절대 한 숟가락으로 되지 않아요. 쌓여진 겁니다. 쌓여진 거. 내 삶에 이 문제들 분명히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서는 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들, 이 문제들의 치료약은 무엇일까요? 뭐 대충 예수님 뭐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의 그런 문제의 답이 한 90%는 맞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동물들도요, 처음에 데리고 오면은 얼마나 마음을 닫는지 몰라요. 우리 고양이를 처음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조그만한 애가 우리 그 냉장고 뒤에 그쪽으로 숨어갖고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그거 냉장고 뒤로 빼고 그거 꺼내느냐고 힘들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만 졸졸 쫓아다녀요. 마음을 열려면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 치료함을 받으려면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교회 나와서도 힘들고. 하나님 사랑 받으면 되지 뭐 사람이 조금 건드린다고 그냥 발끈해갖고 내가 이겨야 아니면 담임교회가 없는 줄 알아. 아이고야. 하나님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면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쟤도 하나님 빨리 만나야 될 텐데 오히려 기도하게 되겠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제대로 된 인물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하나 부족하고 다 상처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처음에 구약의 야곱을 보면은 그 둘째 무서운 거예요 그거. 아니 쌍둥이인데 형한테만 아버지가 뭘 해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 이게 속이 평생 이 열등감과 그 형에 대한 그 억눌린 마음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형한테 장자권을 뺏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면은 그게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웬걸요? 그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얼마나 도망을 갔는지. 원래 이 사람은 집안에서 집안일만 엄마 옆에서 엄마만 도와주던 사람인데 형은요 타고난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좋아했었을 수도 있죠. 형이 한번 나가면 며칠씩 밖에 나가서 이제 뛰어다니면서 사슴도 잡고 막 그런 걸 잡는 사람인데 내가 도망치면 형이 쫓아오면 금방 잡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잠도 안 자고 뛰었어요. 사흘길 잠도 못 자고 계속 뛰었어요. 아니 장자권 분명히 받았잖아요. 법적으로 이상 없잖아요. 또 아버지한테 축복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될 텐데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형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저놈 봐라. 아이고 저놈 결국 저랬구나. 뭐 관계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피곤해갖고 도대체 이제는 못 뛰겠다 해서 돌을 베고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의 인생 치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해준다고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형들은 더 미워하기만 하지. 근데 놀랍게도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외국에
노예로 팔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돈 많아야 베푸는 거 아니에요. 노예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쟤를 죽이려고 했는데 제가 총리가 되어 와 있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막아주겠지, 지켜주겠지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네요. 야, 그래서 되게 무서워했는데 요셉이 그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요셉이 인격적이었고 뭐 좋았던 사람 아니에요. 맨날 형들이 잘못하면 쪼르르 달려갔다가 야곱파 때 아버지한테 일러갖고 그래서 형들이 더 싫어했던 겁니다. 인격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8형제 중에서 가장 존재감도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새도 이 예루살렘의 무슨 귀족 집안 출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방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존재가 없는 아들. 아들 데리고 와버리니까 이 다윗만 빼놓고 다 데리고 와버렸잖아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그제서야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러고 데려온 아들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 입장에 대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입장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도 생각 안 하나 봐. 그냥 집안 잡일이나 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왜 늦둥이로 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실수로 나를 낳으셨나 보다. 지들 좋자고 왜 나를 낳아서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의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와 또 상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전달해 준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 항상 기뻐합니까? 아마 항상 기뻐했으면요 얼굴이 하회탈처럼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막 근데 뺑뺑한 거 보니까 하나도 안 기뻐한 것 같아요. 그쵸? 웃으면 웃음 자리가 나와요, 얼굴에. 안 기뻐한 것 같아요. 저도요. 또 범사에 감사합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항상 더 많아요. 감사가 1이면 불평이 9예요. 그죠? 왜 이렇게 덥대? 또 왜 이렇게 또 뭐 비가 많이 와? 그죠? 우리는 불평할 일만 보여요, 눈에. 감사는 잘 안 보여요. 그 정말 뜨겁고 그 비 쏟아진 와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고 오히려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지켜주신 은혜에 더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세상에 불평만 하잖아요. 자, 만약에 그런 불평한 일들이 그렇게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뭐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그렇게 많이 안 보시는 분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솔직히 멍 때리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거는 부인 못할 겁니다. 생각 없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보면? 시간 되니까 뭐하고 하지? 늘 생각대로 사나요? 생각하고? 안 그러잖아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 너무 오래전 얘기라 잘 기억이 안 나실 테지만 우리 연애하고 사랑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얘기에 항상 이 얼굴에 미소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알아요. 야, 너 연애하지?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치유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눈이 항상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 축복이 돈 많이 받는 것. 조금 그나마 좀 나은 것은 축복이 건강한 거? 육신에 강한 거나? 좋죠.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솔직히 치매입니다. 다른 거야 뭐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자꾸 잊어버리다가 주님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제일 두렵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나중에는 목사님으로서의 또 성도로서의 그런 기억까지 많이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섭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쇠하여져 갑니다. 나중에 죽잖아요. 안 죽으실 분 없죠. 나중엔 다 죽어요. 근데 죽을 만큼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그거. 제일 그 나이 들어서 노환으로 죽는다고 그랬죠. 환자가 병환자예요, 그거. 아파서 죽는 거예요, 솔직히. 아파서. 그렇다면은 건강은 살아서 건강한 거 참 은혜고 축복이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만 훨씬 못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늘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누가 돈 많이 벌고 막 그랬다 아니면 어디 가갖고 기도받고서 뭐가 홀딱 났다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아. 과연 그럴까요?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그래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육적인 것보다 눈이 열려서 세상의 심각한 상태를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하와이에서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신림역에서 길 가는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한테 칼부림을 당하고 여기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막 그거보다 그들이 주님을 몰라서 점점 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다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속으로는 더 이상한 사람들 더 많아요.
주님을 모르면은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창조된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른다는 게 어떻게 안 이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많이 배워도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IQ가 높으면 똑똑한 이상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공부를 많이 한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그래요. 돈 많은 이상한 사람이고 건강한 이상한 사람이고 그 상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제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움직이면 전도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복음을 글로 써서 또 전도하고 그랬던 이유가 세상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전달해 주는 것이 사랑받은 사람의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치유받아야 될 것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 끊어지면 죽잖아요. 기도 끊어지면 죽은 사람들입니다. 좀비예요, 좀비. 걸어 다니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은 어떡합니까? 그게 무슨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기도가 되는 거는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저희도 신혼 때요, 밤에 잘 잠을 못 잤어요. 누워갖고 얘기하느냐고. 뭔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잠도 못 자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사랑하면 그래요.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할 말 많아야 됩니다. 안 할 거 많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의 깊은 맛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치유함을 받아야 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와 주변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앞부분에 이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가 원하고 추구했던 그런 것들, 뭐 억지로 해봐도 관계는 다 깨져서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 다윗 다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사랑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안 돼요. 주변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아우, 쟤만 아니면 참 그렇겠네. 누구만 아니면 그러겠는데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한번 뒤집어 보면은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못 살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포크송 중에, 노래 중에 가사가, 야, 정말 이런 가사를 썼네. 그 양희은 씨가 한 노래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산속에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붕어가 2마리 살았대요. 둘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루는 이제 이 붕어 2마리가 싸워갖고 심하게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배를 위로하고 물에 둥둥 떠다가 뭐 조그만한 연못에 누가 건져가지도 않고 거기서 썩어버렸네요. 결국 남아있던 붕어도 못 살고 죽었어요. 과연 누구 때문에 못 살까요, 우리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잘해야지. 왜 한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가 정말 악독한 시어머니여가지고 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한번 해야지 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일찍 돌아가실까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한테 뭐를 잘 해주고 막 그러면은 뭐 그런다는 정확하게 얘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잘 대접을 했답니다. 먹을 것도 잘 주고 막. 그 나중에는 그걸 가르쳐 준 사람한테 갖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내가 잘 해줬더니 너무 나한테도 잘해주고 그래서 시어머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참고 잘하고 그러면은 이제 관계가 회복될까요? 사람은요,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해준 만큼 받고 싶어 해요. 그거 내가 막 했는데 아무것도 뭐 안 오고 똑같고 그렇다 그러면 에이씨 이거 못하라 하고 있어. 안 해요. 응? 저도 노인 요양시설에서 근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막 그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잘 이거를 못하는 이유가 못 배워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소리치면서 가르치려고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소리가 커져요. 그 아는 거 알면서도. 하다 보면 나도 그래요. 답답해서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요. 나도 그래요. 이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관계 회복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인격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고 어디 가든지 존경받는 진짜 백세가 되가도록 사시던 분이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러지 않았어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이었어요. 어떻게든 자기 엄마까지 대동해갖고 예수님한테 얘기해갖고 좀 높은 자리 받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도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이에요. 우리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증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영세전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나타난 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몰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타내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 삶에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참된 진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춘향에도 이몽룡이 믿고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옆에서 아무리 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죠? 두려울 거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